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를 보면 뭐냐면 개혁된 교회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부패할 수 있다는 거죠. 개혁된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개혁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없는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1517년 10월 31일에 이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 대문에다가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종교를 막 개혁하고 뒤집어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제 한 교회의 사제입니다. 사제인데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95개조인데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걸 자기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성경과 자기가 아는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 보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성도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이 교회 대문에다 이걸 붙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에 이거 올린 겁니다. 인터넷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성에 있는 교회 앞에다 붙여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했는데 이제 5가지나 되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죠. 뭐 95개조나 되지만 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보통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만 하면 죄가 씻겨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억제가 되지 않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면 그게 회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가 흔히 루터는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뭐 믿음으로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아는데 세 번째 나오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게 세 번째로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27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면제증이라는 걸 팔았는데 돈으로 그 면제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연복회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동전이 딸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는 뭐 또 지옥에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누구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86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저격했어요? 교황을 저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 건축 헌금 내라고 작정시켜 갖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건축 헌금 안 하면은 이제 벌 받는다, 지옥 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 헌금 작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부자면서 자기 돈 다 털어, 자기 사재만 다 털어도 성 베드로 성당 지을 수 있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 작정 시키냐, 요 얘기 한 겁니다 지금. 본인은 막 벤츠 타고 다니면서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왜 가난한 성도들 왜 그 호주머니에 돈 털어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루터가 일개의 한 교회의 사제가 과연 이 교황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이 95개조나 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상상도 안 돼요. 정말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쓸까. 지금도요, 제가 뭐 노예는 이제 뭐 늘 가는 거고, 예전에 뭐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이 그 뭐 하는 뭐 학교, 하여튼 학교 일 때문에 총회 현장에 막 다 같이 차 타고 가서 막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가면 대단해요.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는 막 누구 불러갖고 막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는데, 와, 이거 위용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막 저희한테도 야, 너네들 막 전도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부는 안 하고 가만둘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나라가 무슨 신정 국가도 아니고 그냥 한 종교의 종파의 그런 총회도 그렇게 굉장히 그 고압적이고 위압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루터가 살고 있던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의 위세는요, 왕권을 위에 있었어요. 왕권 위에. 지금 대통령실보다 그 힘이 더 셌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거스리면서 95개조나 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 인터넷에 올린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터는 이 반박문을 올리자마자 그 일 때문에 사제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호출을 받아요. 보름스에서 열린 의회의 호출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루터, 네가 말한 그 반박문에 대해서 실수였다, 잘못됐다, 내 주장을 철회한다,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는 거죠. 뭐 이단이나 마녀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루터가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테니까 며칠만 말미를 달라. 그리고 이제 칩거를 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의회에 다시 출석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자기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이해득실과 자기의 장래에 어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루터가 고민한 것은 루터가 자신이 낸 그 95개조 반박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결정했는가를 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루터가 이거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루터 자신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95개조 이 방법문을 쓰는 게 정말 고민해서 쓰긴 했지만 혹시라도 오류가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 글을 쓴 거는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이 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95개조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전하지도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 결정을 했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요, 이제 자기의 주장이 아무리 확고했을지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반대 의견을 딱 받아들였을 때 무조건 저항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신이 맞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삐뚤어진 감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순간적인 충동질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결국에는 루터는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발표한 것 때문에 온 유럽의 이 종교개혁, 또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이 95개조 방방문이 전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막 들풀처럼 막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선은 너희 길에서 서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서라, 스탑,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걷지 말고 잠깐 멈춰봐. 그리고 보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되짚어 보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다 조작하려면 차를 멈춰 세우고 조작해야 하는 거죠. 멈추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생각해야 될 때 생각하지 못하고 멈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그 순간 추월당하고 멈추면 그 순간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다가 지치고 달려가다가 병들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달려가지 않고 멈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빠르다고 선척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트랙에서 같은 조건에서 달리면 빠른 사람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서 있는 트랙이 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목표 지점을 향해 방향을 맞춰야지 됩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가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더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냐면 다시 한번 방향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냐? 이걸 되짚어 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멈춰 서서 선한 길, 옛적 길을 찾아보고 그 길로 가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적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물어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 계속 이 길로 가면 되는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계속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죠. 잠깐 멈추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율하고
재조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달리는 곳이 정말로 맞는가? 내가 계속 이 길로 달려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들이 옛날에 갔던, 그래서 평안을 얻었던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이 선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네.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가면 갈수록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로 가면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한 그 경고의 나팔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심판의 길에 스스로가 가는 거죠. 스스로가. 뭐 그렇죠. 너 자꾸 공부 그렇게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놀면 너 어떻게 되면 너 빵점 맞는다? 아예 말 안 듣죠. 그러다가 빵점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밥맛 없는 소리해서 내가 빵점 맞았다.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옛적 길, 또 우리의 선조들이 갔던 선한 길, 그 길을 가라.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갈까요? 왜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 길은요, 별로 재미가 없는 길입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렇다고 했어요. 진리라는 것은요, 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어요, 별로.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이죠. 처음 듣는 길.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처음 경험하는 것, 자극적인 것,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남들이 가보지 않은 것, 신상, 뭐 신제품, 뭐 그런 거죠. 옛날 거, 고리타분한 거,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는 안 갑니다. 나에게 풍요를 안겨다주고 나에게 물질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곳을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한 길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자꾸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은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겪을 것이다.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에는 재앙의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신도 자기가 가는 길을 잠깐 멈춰서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게 정말 맞는지를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더 모으고 더 쌓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 길과 선한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주도하고 높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보여줬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너희들 먼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된 교회가 개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개혁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자기 직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바른 말을 하는데요. 그냥 바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직을 사제직을 거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이 사제 박탈당하면 뭐 먹고 살아요? 잘못하면 자기는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교황의 권위, 정말 지존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갖고 그냥 집 짓지 왜 가난한 성도들 그 헌금 착취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와 맞는 말이지, 루터 참 맞는 말했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루터는 목숨 걸고 한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루터는 이렇게 가면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권의 압박이 있는 거죠. 정치 권력의 폭력이 자기 코앞에 와 있습니다. 곧이라도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굽히지 않았죠.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터만 개혁자입니까? 루터 전에 진정한 개혁자가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은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땅 사회에는 율법주의가 편만한 시대였어요. 이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꽉 올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가, 형제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살인만 안 한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형제를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누구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법을 가지고 따지면 그래요. 법을 가지고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의도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얘기하며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죠. 강도당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남자가 만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이방인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거침없이 식사를 하셨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례와 허식들, 위선들을 폭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한 형상대로 그대로 그냥 선입견 없이 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닥까지 내려오셨죠.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판 제자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다 성경에 기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회의 위협적인 인물이에요.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수순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은 회의를 통해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개혁 말이 쉽죠. 쉽지가 않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박해를 받냐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박해를 받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거의 지켜주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선지자들이 많이 죽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죽어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들, 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오랫동안 봤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한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파멸해, 멸망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밤맛 떨어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재수 없어. 이 얘기를 하면서 밤낮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 그러니까 이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나 이제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선지자 안 할래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아놓고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안전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나한테 자꾸 말 전하라고 하는데 난 안 할래요. 그런데 결국에 마음에 불일 듯한 마음이 들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해야 조금 개혁됩니다. 조금. 목사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목회직을 던질 각오로 해야 개혁이 되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배우기는 배워요. 제가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반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면은 금방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쫓겨날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해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그냥 별로 기분 안 상해. 최대한 안 상하게. 기분 상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왜냐하면 진짜로 말씀이라는 게요. 굉장히 엄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막 우리가 다이렉트로 막 적용하면 진짜 우리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교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이요. 당연하지가 않다니까요. 노회 가고 목사님들끼리 모임 가서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용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때려칠 각오를 하고 안 하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도 쉽지가 않아요. 안 달라집니다. 저는 개혁할 용기가 없습니다. 교계를 향해 큰 소리를 낼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큰 소리 내봤자 아무도 주목도 안 하겠지만 개혁을 하려면요 정말 종교개혁자의 우리가 후예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개혁을 못 시키잖아요. 옆 사람 개혁됩니까? 우리 구역이 개혁이 돼요? 바뀌어져요? 안 달라져요. 근데 개혁하려고 한번 용 쓰잖아요. 그럼 금방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자기 자리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의 기조와 취지에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과 혼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가정임을 믿고 이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죄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발언이 제한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상을 정상처럼 가르치게끔 허용하는 법안이나 그런 교과서의 제정,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집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제목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 200만이라는 숫자의 규합으로 교회의 힘과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과연 예수님이 추구하신 개혁과 맞는 것인가? 물론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냐? 자꾸 기도만 하니까 교회를 무시한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냐? 우리 고3 아이들도 이제 수능 쉬지만 기도만 한다고 점수 잘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공부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서 뭐 으쌰으쌰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막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 번 정말 제 기억에는 얘기를 했어요. 광장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세를 규합하여 세 과시를 하며 세상에게 어떠한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는 것은 제가 아는 성경적인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랬다면 오병이어 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왕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법을 바꾸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요,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대통령에 대해서 법을 바꿨어요. 의회에서 법을 바꿨어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거룩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숨어서 술을 마시죠.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음지에서 더 깊이 자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가지 못해서 금주령이 폐지가 됩니다. 법으로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미국 사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모임을 예배다 기도회라 하는데 예배와 기도회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과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집회는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잠잠하니까 우리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을 향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뭉치면 이렇게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합니다. 거기에 예배나 기도회라고 하는 틀을 씌우니 힘이 우려가 되는 거죠. 게다가 준비물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기도회 하러 갈 때 준비물은 뭡니까? 성경 플러스 찬송. 이번 연합예배의 준비물은 이겁니다. 흰옷, 물병, 돗자리, 모자. 뭐 하러 갈 때 이걸 가져갑니까? 뭐 좀 집회하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주일에는 어떠한 행사도 하면 안 되고 참여하지도 말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젠 괜찮대요. 갑자기 뭐 이제 뭐 주일날 결혼식 해도 됩니까? 결혼식 참여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여태껏 토요일날 하고 뭐 그 공휴일날 하고 이때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회들은요, 교회 오늘 문 닫았습니다. 6시부터 차 타고 올라오요. 5시부터. 뭐 대단하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집회가 토요일 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회였다면 흔쾌히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좀 가시라고 엄청 제가 뭐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는 의사표현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제가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굳이 예배라는 말과 기도회라는 말을 쓰고
이런 식의 집회를 주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총회와 노회에서는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단이 다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결의를 거스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갑니다, 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신앙의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집회에 참석과 불참을 스스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한다고 믿음이 더 좋고 불참한다고 믿음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참한다고 성경적이고 뭐 참여한다고 뭐 무지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와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시민적 결기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루터처럼은 아니지만 이 집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배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 생각이 너무 네거티브한지도 돌아봤습니다. 잠깐 서서 저도 이게 뭔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진짜 안 가. 정세물 목사님이나 좀 보내고 나는 뭐 교회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좀 많이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먹는데 어쨌든 제가 송파동 교회의 좀 대표자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노회 총회의 결정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나랑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옳은가에 대한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제가 또 그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안 가고 부정적인 거랑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또 알지 못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 사안이 이렇게 긴급하게 모일 정도로 이게 시급해지고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뭐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하게 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데 거기만 생각했지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는 뭐 높으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더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뭐 거기에 뭐 말한다고 무슨 고민한다고 뭐가 될까? 근데 그것도 내가 너무 안이한 생각이었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러한 물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나 고민들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가 지금 가서 으쌰으쌰하는 거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고 이 사람들은 벌써 문화부터 시작해서 학술적인 부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벌써 이거를 다 포진시켜 놓고서 밑에서부터 은근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을 줘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정상이다. 이런 어떤 이제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을 뭘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뭐 요새 TV나 영화나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막 동성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모델계에서는 우리 연예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조금 뭔가 앞서 나가고 뭔가 좀 생각이 트여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딱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꼰대구나. 아직도 저기 생각이 선진화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말이죠. 우리 애들이 이제 웹툰을 보더라고. 웹툰 이걸 보는데 이제 웹툰이 뭐냐면 이제 옛날 만화책을 책으로 봤는데 이제는 다 이제 온라인에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화를 봐요. 만화를 보는데 웹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르가 있어요. 뭐 로맨스, 액션, 판타지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뭐 역사물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장르가 있냐면 BL 장르가 있어요. BL 장르. BL 장르가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보이스 러브입니다. 보이스 러브. 보이
소년들, 남자 애들끼리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장르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뭐 이제 뭐 혐오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 장르에서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웹툰을 보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사람 많구나.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나가고 막 이게 으쌰으쌰하고 법 뭐 몇 년 늦춘다고 이게 뭐 어떻게 될 일입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정말 뭐 그런 사랑과 가정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만들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조금 해야 되는데 가서 지금 이거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모으죠. 뭐 기부해달라고 하면 그 동성애자든 이제 LGBT라고 얘기해요. LGBTQ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레즈비언 뭡니까? 레즈비언 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그다음에 게이들 뭐 트랜스젠더들 그다음에 큐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성소수자들이죠.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펀드 열면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영화사에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요새 보면 그래요. 막 교회는 진짜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보면 요새 보면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 보니까 막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완전 광신도도 이런 광신도가 없어요. 교회 막 미쳐갖고 집안은 다 팽개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야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정신병 걸리나 보다. 종교에 그냥 팍 빠져서 저렇게 되나 보다. 이성이 마비되나 보다. 이런 거를 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처음 이제 부산에 이제 사역하게 돼서 근데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본 적은 물론 있는데 이제 잠깐 이제 뭐 여행처럼 잠깐만 갔다 온 거 부산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부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아는 정보가 영화로밖에 안 게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자꾸 왜 뒤를 돌아보면 누가 조폭이 저 뒤에서 찌를까봐 그렇게 부산에서 조폭이 많다면 조폭이 나 찌를까봐 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막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부산에서 40년 살면서 조폭 본 적도 없다고. 근데 영화로 보는 게 다예요. 제가 몇 달 전에서 이제 동네 여기 있는 애들 중고등부 애들 뭐 만나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애들 뭐 사주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한테 야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TV에서 본 게 다예요. 목사는 사기꾼이고 교회는 다 광신도들만 모인 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본 게 그게 다예요. 노출돼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끼리 잘 믿고 열심히 믿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공중 권세는 다 뺏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이 항의나 어떤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이상하게 비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 목사님이야. 그때 제가 이제 되게 평상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이야. 교회 목사님 막 놀라더라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혼탁하고 참 기독교들도 좀 돈 모아서 좀 그런 데다 투자하고 그러면 기독교 나쁘고 부정적인 그런 영화 만들겠습니까? 그런 드라마 만들겠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막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막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그런 데서도 교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물론 교회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복음의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한번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취약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돼야 한다면 그 개혁돼야 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내 자신부터가 개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크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가? 이대로 쭉 가면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용기 내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늘 개혁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옛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